오늘 또 월요일 예배의 대상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놀러 온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그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다 빼앗겨 버리고 마귀 종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 왜?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는 인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성인의 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10%도 안 되거나. 그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스스로 계신 자존자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인간을 상대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시시한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흔해 빠진 동네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한 시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무엇이 동일하시냐? 하나님이 존재가 동일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심이 동일하시고 우리 함께 하심이 동일하시고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 분이에요. 내 삶의 하나님의 축복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실 줄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마귀 꼬임에 빠져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들의 많은 복을 받고 많은 후손이 순식간에 번창해 나가잖아요. 지금이야 뭐 끼게 봐야 100년 못 살고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뭐 700년 800년 사는 것은 기본이 기본. 900년 969세까지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때까지 그냥 산 게 아니요. 자식을 매일 낳으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자손이 번성했겠어요. 순식간에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사단에게 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 그리고 못된 짓을 갖가지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하시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할 때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가 가족 들어가고 누구든지 그리고 와서 불러서 초청해서 들어오는 자는 살게. 짐승들도 다
필요한 짐승 떼들을 불러들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렸어요. 싹쓸이 해버렸어요. 싹쓸이.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가고 땅이 드러나면서 이제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노아의 가정에게 하나님 또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깊이 생각하면요,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한 노아의 후손도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는데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황색인종, 백색인종, 흑색인종 그때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창세기 9장에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물로 심판해서 다 죽고 남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거예요.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 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느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히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봐요.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편리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데가 어디 있는가? 없어요. 미국 어림도 없어요. 미국 한참 쳐져 있어요. 너는 뭐 하나 살려면 차 타고 나가야 사. 그러나 우리나라는 5분이면 다 해결돼. 5분이면 돌아다니면서 순식간에 다 해결돼. 왜? 그만큼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풍성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없어.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시들이 있었잖아요. 유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곤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60년, 70년, 80년대예요. 삼각산이 날마다 미어졌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모짜리판에 개구리 울듯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주여 주여 치는 소리가 끝도 갓도 없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마다 집회를 수도 없이 하고 얼마나 참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우리나라 뭐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누구 예배해야 돼? 하나님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왜? 생사화복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요. 물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또 그들의 영적인 복을 그들에게 또 주세요.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다 하나님에게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뭘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가 저주한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도록 너에게는 오직 복만 임하도록 보장해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지가 한 저주가 지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의 이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믿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그대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그에게도 주셨고 오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 만에 주셨어요? 오래 만에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루가 다르게 막 번성하도록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안 줘요.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성장해 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이제 인격체로 대화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그만한 때에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서 제물로 바쳐라,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혜로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요, 이삭처럼 편안한 일평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순간에 그냥 누웠다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생을 책임져 주잖아요. 왜? 생명 내건 죽음이 순종이거든요. 생명 내건 죽음이 순종. 시시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생명 내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보세요. 에서의 동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그 축복도 물려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일어나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잉태된 그들 속에서도 싸워요. 근데 리브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형을 지배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서 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애를 썼어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속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친노에서 받아냅시다.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되지, 옆 사람이 아무리 받아도 내가 아니요. 여러분, 마누라가 자식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건 내가 아니요. 영적인 세계는요, 각자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무시하고 막 무시해버리고 독불장 것처럼 혼자 살라는 게 아니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영적인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육. 또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양이나 많았으면 좋지. 양도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이세인데 8번째 아들, 8번째. 그러니까 저 막내 별 볼 일 없는 놈이요. 별로 취급도 가정에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처럼 태평한 시대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때 이 사람들 볼 때 별다릅니까? 특별합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삶이 달라진 것뿐이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대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복되게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복된 자로 살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무슨 계기를 만나가지고 뭡니까 재수가 좋아서 세상 사람들 한 말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그 복을 받을 때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몇 순위가 돼야 돼?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 생명 내건 1순위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들어가지. 지훈이처럼 잠자면 안 되는데 잠자면 안 되는데 밤에 일하고 왔냐? 근데 그렇지 않아? 눈 떠 정신 차려. 이제 나의 삶의 축복의 기적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첫째,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절대 믿음이요. 적당한 믿음이 아니요. 절대 믿음 가져야 돼. 절대 믿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의 절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믿는다. 나를 의지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너를 축복해 주마.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할렐루야.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본대로 듣는 대로 있는 상황대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아프다. 아픈 건 아픈 거요. 실패했다. 실패한 거예요. 저를 죄질렀다고 죄진 거예요. 그냥 그걸로만 보고 그걸 인정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 내 죄를 용서하신 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세상 지식대로 또는 어떤 경험대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종교적인 신앙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신앙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냐? 아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나? 아니요. 나는 못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사실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요. 일하시는 일터요. 하나님 믿음 없는 자는 상대를 안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의 일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완성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역사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누가 말씀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했고, 예수님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똑같은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쏙 빼놓고 인간 예수만 생각하고 성인의 한 사람처럼 훌륭한 좋은 말만 많이 하고 좀 뭡니까 훌륭한 인격자의 한 분인 줄 알고 소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소유한 믿음만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못 고친 질병, 왜?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병든 자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귀신만 내어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일은 돈 버는 것은 내가 수단 방법 노력해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게 안 하네. 아멘 하면 내 것 되지만 아멘 안 하면 내 것 안 돼요. 그래도 안 하는데 훌륭하다. 오늘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될 말씀들인데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이제는 지쳐가지고 시간도 됐고 지쳐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배에 올랐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은 고기 낮이 밝아서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갈 판인데 그때 사람들이 활동하잖아요. 예수님 배에 올라타시잖아요. 배를 띄워라 너를 주어라 말씀하세요. 거절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순종하잖아요. 왔다 갔다 갈릴리 그 바다 중심의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노를 젓게 만드시고 말씀을 정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저런 말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 뭐가 필요해? 물론 주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고 받지 못했던 은혜를 그가 받았을 거예요. 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에 굶고 있는,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필요하죠. 생각이 나잖아요. 처자식, 장모님 모시고 살았지 처자식이 5명인가 됐다는 게, 딸만. 그러니까 장모 마누라 해가지고 7사람인가 꽃밭에서 살았어요. 이 문제는 배고파서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고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걸 팔아서 곡식을 바꿔서 먹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배고프면 고기도 삶아 먹겠지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왔다 갔다 배만 너만 젓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상황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춰서는 안 돼. 감출 게 없어야 되고 다 내놓고 매주할 고주할 다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나 못 살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실력 이거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역사, 능력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자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살아가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난 시간이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를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에게 이제는 말씀을 다 선포하시는 몇 시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했었지 못 잡았으니 허기도 지고 실망도 되고 참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뭘 잡으라는 얘기요?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그래요. 시몬이 필요한 게 뭐냐? 고기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 잡으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잘 아신다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낮에 그물을 안 내려. 왜? 갈릴리 바다는 맑고 깨끗해가지고 그물이 내리면 고기들이 도망간대요. 그래서 밤에 잠자는 가해로 나와가지고 잠자는 그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고 올렸다 한대요. 그런데 시몬이 필요한 것이 아시는 주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수고했으니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충성하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벌써 시간이 됐네. 벌써 주일이야?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정집사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어? 안 했어? 아이 감사해. 감사해. 주일날 대번 약속하지 마라. 아이 하지 마라. 예배 시간 빠지면 속이 상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늘 관찰하시고 계셔. 간섭하시고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난 그래. 여러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만날 때마다 예수 빛 발하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전해주게 하세요. 차를 운행할 때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36년 운전했어. 36년 86년도 있으니까 지금 몇 년이냐? 근데 사고 몇 번 내가 났지만 그건 큰 사고도 아니었고 내가 낸 게 아니고 사고를 당한 거예요. 웃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근데 지금도 운전할 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떤 놈이 언제 어떻게 달라붙을지 몰라요. 딱 잘할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긁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박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운전 자신 있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십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섭리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만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성이라니까. 오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마리아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말고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때에 맞춰서. 잠시 후에 또 말씀하세요.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 돌 항아리가 6이 있거든요. 6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면 그 돌 항아리는 아니겠지만 다른 동안 항아리겠지. 그러나 지금도 그 장소에 그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 채워라. 채웠더니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선 얹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떠다 갖다 줘라.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떠다 갖다 줘라 이럴 텐데 그것도 없어요. 부어라. 자구까지 차니까 떠다 갖다 줘라. 떠다 갖다 줬더니 누가 알아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죠. 떠다가 갖다 줬더니 그 맛을 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처음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더 훨씬 맛있다. 세상 것은 안 그래요. 처음에는 맛있는 거 줘요. 그러나 얼큰하게 취하면 아무나 갖다 줘요. 그래도 먹고 맛있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이고 그 과정이. 그런데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 왜? 누구 말에 순종했기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처음 삶에 있었던 그 열매보다도 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확실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자신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그 순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 40년 동안. 4일이 아니에요. 4주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은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책임져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했나요? 아니요.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믿음은 예수의 실상과 증거를 나타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주신 권리와 확신입니다. 자녀된 권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의 현재성,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줘요? 상 주신다니까. 상. 그냥 상장 하나 써가지고 상장 이래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상.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버리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인간의 그 생각과 계산을 먼저 했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머리 잘 돌아가는 빌립을 시험코자 말씀하셨대요. 큰 머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을 지정해서 말씀하세요. 빌립. 제자들이 12인데 그 12 중에 빌립이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성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면 뭐 한다? 시험코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보세요. 벌써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때 컴퓨터도 없었는데 컴퓨터보다 더 빠른 계산이 나와버려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디입니까? 들이잖아요. 들. 광야. 또 그들이 먹어야 할 떡을 어디서 그냥 돌로 만듭니까? 아니요. 공장이 있어야 되죠. 떡 공장이 있어야 되겠지. 꼭 공장도 없습니다. 또 떡도 없습니다. 또 떡이 있을지라도 돈이 200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이 얼마요?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할 돈. 큰 돈이라 적은 돈이라. 큰 돈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머니가 털털 비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좀 베드로의 동생인데 좀 머리가 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지가 돌아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빈말이 없다. 반드시 뜻이 계시고 계획한 일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루어야 되겠다. 찾아봤더니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찾아서 가져오죠. 빌립은 안 돼. 제가 싹 엑스페이버렸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찾아다녔더니 엄마가 도시락 싸던 애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야, 무리를 때리지 않잖아. 50명씩 100명씩 때리지 않쳤는데 한 5,000명쯤 되더라. 그때 당시 5,000명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다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해요. 믿고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이라. 버리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스스로 계신 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내 안에 예수 모셔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뜻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면 축복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범사를 그분께 맡겨야 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지혜 짜고 내 실력 발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사오니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주님 뜻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또한 우리는 범사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 제주껏 살다가 천국에 와라 그런 분이 아니고 범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사가 끼고 물이 꺼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서 하십시다. 범사를 맡겨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똑같은 일이지만 그러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니까. 근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시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 왔으니까 이런 말도 듣고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첫째 본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지켜 인도하시고 그에 하는 모든 일들을 보증하시고 간섭하시고 성공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니 범사를 맡겨야 됩니다. 범사를 맡기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범사에 맡기고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나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감당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33년 4개월 동안 마지막 사실 때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머리에 뭘 썼어요? 가시관 쓰셨어요. 등허리에 채찍이 맞아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손과 발의 대못이 바뀌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에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기고 상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아래서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몸부림치다가 엘리 라마 사박대 어찌하여 나를 모르십니까? 몸부림치더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외치셨잖아요. 이게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 노아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빼앗겨버려 놓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쏟으신 그분이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지만 여러분 나와 똑같은 존재지만 나를 무시하고 내 말에 콧방귀도 안 끼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예 나는 상대를 안 해버리겠어요.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인정해주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지.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놔뒀지, 안 그랬으면 놔둘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범사를 간섭하셨기에, 범사를 하나님 책임져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시다가 가셨지만 성령으로 이 시간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삶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베들레헴에, 아니 또 갈릴리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는 문제였어요.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동시에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최고로 축복받은 시대, 시간에 맞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야.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동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데살로니가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그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이고 나는 지금 원망불평해도 모자라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해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웃어서 좋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내게 주신 복을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 낭비를 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가 산을 이루는데 돈으로 따져도 엄청나요. 근데 이북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강냉이, 옥수수 알도요, 소똥 속에 파묻혀 있는 옥수수 알도 꺼내가지고 먹는데, 씻어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극과 극이.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어젠가도 보니까 이북보다 45배로 우리나라가 잘 산대. 45배. 세계에서도 지금 1, 2등 여러 가지 하면 몇 등 안에 든다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GNP나 GDP나 이런 것은 높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데가 없다니까, 잘 갖고 있는 데가 없다니까, 풍요로운 데가 없다니까.
나도 다닐 만큼 다녀봐서 알아요. 넌 그럴 리대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나 볼 거 다 봤어. 여기저기 다녀봤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너는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해요.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창조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그냥 복잡하게 수식어가 뭔 필요가 있어. 그냥 아버지지.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다정다감한 아버지. 그러면 언제든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